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씁니다.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번 참 명절이 연휴가 많이 길죠. 자, 오늘 수요일 새벽입니다. 명절 동안 즐거움도 있었었겠지만 어쩌면 분주함과 여러 관계 속에서 또 지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일상이라고 하는 또 현장에 나아갈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그 승리의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웃나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거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도인 라빠만 함락시키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자, 이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왕들이 전쟁터로 나아가는 바로 그때에 총사령관인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싸움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안전한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이겼는데 뭐 내가 굳이 나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안일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죠. 네,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다윗은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꺾여져서 계속 나락으로 갔던 그 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옥상에서 한가로이 거닐다가 욕망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암몬의 수도 라빠를 함락시킨 그 영광의 날이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라는 개인에게는 가장 부끄럽고 실패한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도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고난과 위기의 순간? 아니,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우리가 넘어지기 십상인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안일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감사의 창문을 열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욕망의 창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역대기는요, 다윗의 이 끔찍한 범죄를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역대기라고 하는 책의 특징도 있겠지만 여기도 많은 그런 뜻이 함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가볍게 여기셨기 때문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한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를 결코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승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은 결국 전쟁터로 나아가
암몬 왕의 왕관을 빼앗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의 내면은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참 이 지점이 우리에게 사실은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떻게 이게 위로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늘 승리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말할 수는 없지만 참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고 또 실패에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정말 틀렸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 아, 이게 정말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때 우리의 그러한 실패와 실수마저도 당신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4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아주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 키가 큰 자, 또 창자루가 배틀째 같은 자, 아주 크다는 거죠. 또 심지어 손가락과 발가락에 6개씩 달린 거인까지 나타납니다. 상상만 해도 그걸 만약에 실제로 본다면 그 위압감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야,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물리친 이스라엘 용사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이게 비교가 되는데 앞서 이렇게 표현된 이스라엘 앞에 선 그런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로 나오지만 이스라엘 용사들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후사 사람 십부게, 또 야엘의 아들 엘하난, 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 뭔가 표현함에 있어서 너무 좀 시시하고 또 너무 일상적이죠. 성경은 그들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름만 나열하고 있을 뿐이죠. 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거대한 장수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8절의 마지막 구절이 그 답을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죽었더라. 무엇 때문에 이겼더라도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손이 힘이 강해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거인들의 크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거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것을 의지했고 그래서 그 의지하여 싸웠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일상이라는 것이 전쟁터와 같을 때가 있죠. 그곳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여러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정도를 만약에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하나는 평안함 속에서 찾아오는 안일함 그리고 욕망의 창문. 안일함과 욕망이라는 이 내면의 적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압도하는 외부의 적. 다윗 앞에 나타났던 큰 블레셋의 거인과도 같은 외부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와 외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와 평안의 순간일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욕망의 창문을 열어버렸지만 우리는 감사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거인과도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의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개의 창문, 감사의 창문과 순종의 창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내면의 전쟁에서도 또 외부의 전쟁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승리와 성취를 앞둔 그런 안온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창문을 열며 내면의 전쟁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께 순종의 창문을 열어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빛의 자리로 가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